오늘 다윗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킷리스트 아는 말이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들, 이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 유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혹시 아세요? 버킷. 요걸 좀 알고 나면은 되게 무서운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세 시대에 이게 주일 아침에 얘기될지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방법 중에 교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목에다가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매달리는 교수형. 목에다가 그런 형틀인데, 먼저는 목에다가 줄을 달아놓고요. 헐렁하게 목을 달아놓고, 그리고 발밑에다가는 발판을 하나 둡니다. 그래서 발판 위에 올라선 채로 목 위에 줄을 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판을 발로 빵 차면은 사람이 툭 떨어지면서 목이 걸리게 되겠죠. 그때 이 발로 차는 발판을 버킷이라고 합니다. 버킷. 그래서 킥 더 버킷 하면은 이 버킷을 발로 차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사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킷을 발로 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이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버킷 리스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말, 그 행동, 그게 뭐냐? 이게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건데, 야, 이게 가볍지 않은 표현이죠, 그죠? 정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게 그만큼 가볍지 않고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도 소위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오늘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제 기도인데, 다윗의 마지막 행동이고 기도인데, 다윗이 죽기 전까지도 꿈꿔왔던 한 가지 일,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뭐를 짓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다윗이 자기가 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죠? 너는 전쟁의 사람이야.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네 아들이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못 지으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겠습니다 싶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라도 내가 구하겠다 해가지고 금만 얼만큼 구했다 그랬어요? 10만 달란트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10만 달란트 오늘날의 비용으로 추산하면은 632조 원입니다. 그죠? 632조 원. 어마어마한 금을 준비했어요. 자, 이런 예산들을 준비해 놓고서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요,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돈 이상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백성의 마음입니다. 온 백성의 마음. 백성들이요, 그냥 성전이 나라 돈으로 그냥 세금으로 지어지고 그냥 웅장한 건물이 하나 서는 거 보면서 아유, 건물 좋게 멋지게 서네, 이렇게 그냥 감상만 한다면 그거는 참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마음이 이 성전을 다 사모하고 이 성전을 향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성전 너무 하나님의 집이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되어야만 이게 진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줍니다. 나랏돈뿐만 아니라 나라의 세금과 나라에서 이렇게 얻은, 나라에서 이렇게 징수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유재산까지도 성전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볼까요?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뭐를요? 내가 사유한, 그죠? 내 사유재산, 내 개인재산,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얼만큼을 드렸습니까? 4절. 곧 오빌의 금 몇 달란트?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를 드렸다. 따로 계산 또 안 할게요. 여러분, 그냥 다만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금 한 달란트가 지난주에 우리가 63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0달란트면 얼만큼인지 딱 나오죠.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놓고 나서 백성들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 후반절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데를 보세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야, 백성들아, 너희들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을, 다윗의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압박감으로 느꼈을까요?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만 드리면 됐지, 왜 백성들이 우리들한테까지 이렇게 막 달라고 내라고 하느냐? 아니죠.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 말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 그래요? 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자기한테 있었던 헌물들, 재물들을 마구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어떻게 드렸어요? 6절 즐겁게 드렸다. 와, 드리겠습니다. 나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자원해서 모인 재물이 금만 5,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어마어마한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후반절 보면요,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었소이다. 자, 다윗이 백성의 헌신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다윗이 왜 이걸 기뻐하고 이걸 기다리고 왜 이걸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자, 여러분 나눠드린 용기에 있죠?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유, 하나님 마음만 있으면 되죠, 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는데, 하나님은 괜찮은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뭐죠?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는 겁니다. 예. 이토록 많은 재물을 백성들이 드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다윗처럼 하나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요, 왜 이토록이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왜 자신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성전 짓는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닌 말로 노년이에요.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지금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라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구경할 수조차 없어요. 성전을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성전 짓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왜 이토록이나 진심인가? 오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는 대표 기도인데, 이 기도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쌓인 그 재물을 보고서 다윗이 감동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10절부터 나와요. 10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할 때도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10절 보세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인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선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선행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잘하는 것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한 받은 사람이 언약 자손이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 볼까요?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우상장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안에 사라가 90세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태에서부터 태어난 사람,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둘째였습니다. 이 사람들 다 보면요, 내가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뭐 같으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어떻습니까? 해가 뜨고 나면은 좀 길게 보였다가 해가 점점 올라가면은 좀 짧아졌다가 해가 다시 지면은 점점 길어지면서 사라져 버리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렇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존재,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뭐가 되셨다고요? 주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는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해 왔었지만, 이렇게 번영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것, 정말 자기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로 성전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조석 변이하는 사람, 왕이 통치하는 왕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만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10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10절에서 1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볼펜, 여러분 아이패드를 들고 있으면 어렵겠구나. 아이패드에도 혹시 체크하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10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의 기도에서요, 주님이라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주님, 주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22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서 22번, 거의 한 절에 2번 이상씩은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몇 개만 살펴볼게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주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계속 볼게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18절로 내려가 볼게요.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가?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되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에서요, 주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만 치면서 읽어도 이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싶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말미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 돈, 그리고 명예, 돈과 뭐 이렇게 부가 부유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를 누가 줍니까? 누가 돈 벌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누가 우리를 잘 살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12절 후반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이 크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강하게 되는 것,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에 지금 제물을 드리고 막 하나님의 성전에 온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왕궁, 정치, 왕이 아니라 성전, 예배, 주인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번영하게 될 거라는 가르침을 다윗은 백성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게요.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대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건물 성전 안에 계셨어요. 건물 안에 계셨단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건물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모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하는 이 기도와 주님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이 열심, 성전을 향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